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쁨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기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비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의 고심, 주 예수 내 맘의 오심, 주 예수 내 맘의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세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빨간빛 홀현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고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의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고심.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건네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서 권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날로 날로 깊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칸다 시리코반다 라바레리 아라반다 카라 일빌레 코론드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빈데 칼라바 라바란다 라바라바 칸다라비레 이렌델레 아바라바리. 사랑이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붙드사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예수님의 긍휼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송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건져주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십자가 아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각인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줘서 모든 심령을 사랑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만 담으시고 이 사랑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여, 오직 사랑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일평생 빚진 자 되어 예수님의 사랑에 늘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속죄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나이다. 이 시간도 영성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으시고 함께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거룩한 신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때에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두 들림받는 놀라운 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너의 예복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속죄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던집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드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어찌하여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계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는 실로 기적이며 우리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보좌임을 압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 올리나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만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서운의 예물들을 올리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서운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욱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육체의 모든 소원을 떠나 예수님만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멀리 떠난 가족들이 있지만 예수님 그들을 돌이키시사 모든 육체를 돌이키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쌍함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으셔서 평강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선하심과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잘 지내시지요? 예, 코로나가 많이 지금 번져서 하루에 600명, 700명씩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년 반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경각심이 해이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코로나가 많이 지금 번져 있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백신 주사를 맞고 있지만 좀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걸렸다가 낯선 사람들 후유증들이 지금 많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폐에 심각한 그 후유증들, 그리고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신 주사가 완전히 다 맞춰져서 온전해질 때까지는요, 우리 여러분 많이 조심하시고 해이한 마음 가지지 말고요, 많이 조심하는 게,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많이 피하시고요. 저는 아무도 안 만납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요. 딱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있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요. 사람 있는데 절대 안 가고 그래야 합니다. 이런 것에 좀 길들여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때 좀 외롭게 지내는, 외로워야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은 보상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외롭고 힘들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 다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요, 그러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는 거는요, 그때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면 좋은 것 같지만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사람은 서로 다 이래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좋은 것 같다가도요, 그 뒤에 보면 참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절구하고 기뻐하면요,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기쁘고요, 마음에 만족이 있고요, 세상 다른 거 아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여러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그래서 8절에 보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그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참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해답은 하나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디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래 배출할 수 있는, 그 외로움을 배출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피할 비상구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죠. 그런데 우리는 피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 피하여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에게 뭐를 선물을 해주느냐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기업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지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늘 주셔야 되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요.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어준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래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큰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이 큰 사랑을 간직하시는, 사랑을 가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요, 가장 큰 힘은 내 마음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예수님은 그 다른 것들을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응답받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요, 사랑의 응답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용납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치고 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인생 살다 보면요,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현실도 있지만은 현실보다 더 큰 게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서로 마귀는 서로 이간시켜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고통을 주고, 특히 가족 간에 그런 경향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체험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이 그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치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게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으로도 예배를 지금 다 드립니다. 우리를 천국에서 구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은요, 우리는 굉장한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이 땅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의 소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요, 우리 심령을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가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어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시편 34편 18절을 보고 가십시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와 친하냐면요, 마음이 상한 자예요. 내가 뭐 만족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찢어지고 고통받는 심령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또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받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가는 것입니다. 찢어진 것.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있는 그대로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나의 찢어진 마음으로, 나의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괴롭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위로를 많이 받은 자예요. 은혜의 위로를 많이 받은 자가 상이 큰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막 힘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전능한 사람, 파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나약함을 아뢰었더니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파워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서 악을 쳐부수고 마귀를 쳐부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고 세상의 파워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요 파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겠습니까? 나약한 자, 힘없는 자, 고통받는 자, 죄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그 받은 위로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짐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의 가족들 간에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부터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외국에 나가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집안이요 풍비박산 난 집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목회자의 첫째 자질에도 보면 가정을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의 위로로서 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다 느껴요. 쎄하잖아요. 사랑 안 하면요, 쎄해요. 쎄해요. 사랑하면요, 몇천 킬로 떨어져 있어도 다 느껴집니다. 이게 우주 공간의 교제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면요, 그 넉넉함이 나의 중심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 그러면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왜 우리를 혼자 두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은요,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목사님께 누구님께 사람들의 말의 위로에 위로받는 것으로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친히 그 위로의 음성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기저귀 찬 사람이죠.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잘하지를 못해요. 그 조그만 풍랑이 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은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나의 허물 많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크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봅시다. 시편 51편 16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의 신복인 우리야 그를 전장터에 보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꾸짖었을 때에 그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린 이 마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밤을 새우며 목동으로 갔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목동은요, 양하고 자기 목동 자기 혼자잖아요. 혼자예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 많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그 양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하잖아요. 양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대입시켜서 바로 동행을 예수님께 고백한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떤 험악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예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예수님만 살아가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한 아주 오랜 후의 시간에 그가 왕이 된 후에 모든 전쟁을 다 거치고 이제 나머지 조그마한 전쟁들을 남겨두고 그는 편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거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재림의 시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평화하다 평화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지막 때 만나는 이 시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심령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내 주위에는요 예미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고통 주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세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야, 심령이 괴로워야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면 예수님을 안 찾아요. 사람들, 제가 그렇더라고요. 힘들면요 편안하면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래도 찾는 게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쁨으로 하긴 하지만, 괴로움이 있고 힘들면요 예수님께 더 가요. 예수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그래서 의식적으로 막 하나님께 막 성의 없는 예배 그런 것보다도 마음의 상한 심령과 고통과 괴로운 이 심령을 예수님은 더욱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체험적 고백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십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수님은 나를 원해요. 나 자체를 원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하는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냐? 무너진 심령인 거예요.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무너진 심령으로 갔더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고요. 그렇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는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든지, 가족 중에 나를 고통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한 그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될 때까지 받아야 돼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계속 받으시는 겁니다. 계속 받으면요 안에서부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때까지 하느냐면요, 나를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까지입니다. 바뀝니다. 아, 이게 변화구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 맞대어 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감으로 예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설기 있고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단순하라. 그냥 힘들면 힘든 그 모습 그대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여름만 되면 나는 클 때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한 말이 참 많이 생각이 많이 나요. 호철이 니는 키울 때 참 편했다 하더라고 내보고요. 니는 아이스케이크 하나만 하면 니는 딱 그거 한다는 거예요. 막 울다가도요 아이스케이크 하나만 딱 걔가 울래 안 울래 하면 딱 끝이 되는 거예요. 삐지고 토라지고 그런 게 없대. 편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요
좋은 애들이 뭐냐면요, 먹는 거 줄 때 툭 끝이 나 있잖아요. 그 성질 좋은 애입니다. 그게. 근데 어떤 애는 먹는 거 줘도 막 되게 치고 밥상 땡기고 골치 아파요, 사실은. 내 기억이 많이 남아요. 막 오는데 엄마가 그 구제품 장사하러 오팔로 이렇게 가는데 내 따라다니면 힘든 게네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막 그러더라고. 울어서 한 게네. 한 날은 아이스 깨끼 딱 가지고 이거 니 딱 요거 묻고 오늘 하루 종일 있을래 안 있을래? 따라가려니까 요거 이거 수척군형에 하수도예요. 하수구요. 요게 버린다. 그 어째 보면 어릴 때부터 별로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배고픈 적은 없는데 막 아무렇게나 먹고 막 배가 고프니까 뛰댕긴다고 논다고 하여튼 어릴 때 놀한 기억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아침에 날 때면 눈 껍데기 전에 놀고 어쩌라 놀자 애들 놀고 집이 아파트가 되는 우리 또래 위에 형아 동생들 막 이런 또래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막 앞에 그 산에 올라가가 집 짓고 놀았거든요. 산 나무 소나무 위에다가 진지 지어가지고 1진지 2진지 산 나무 위에다가 지어놨어. 형아들이 벌써 우리가 짓기 전에 벌써 몇 살 후에 형아들이 벌써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아들 따라가면 야 따라와. 얼마나 재밌는지. 산에 가가지고 막 총싸움하고 막 하루 종일 뛰댕겨. 그러다가 저녁에 오면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 아버지가 맨날 저물어줘. 야 살살 댕기라 살살 댕기라. 참 요즘 그런 거 보면 요즘 애들은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갈 데도 없고 국민학교 들어가 갖고는 바닷가에 맨날 수영 가가지고 해삼 소라 잡아 먹는 게 또 여름이 돼 갑니다. 여름만 되면 막 요런 거 물안경 눈알만 가리는 거 그거 딱 끼고 그 튜브 고무 튜브 있잖아요. 그거 딱 끼고 한 친구는 딱 위에 그거 하고 쪼마이 하나 신발 주머니 옛날에는 그 없었어요. 신발 주머니 거기 딱 해가 잠수 딱 하잖아요. 잠수하면 꽃게가 딱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요. 옛날에는 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했거든요. 물속에서 꽃게한테 물려가지고요 이래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진짜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 다리가 떨어져도 안 나요. 그러니까 구멍이 날 정도인 거예요. 구멍이.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손이 제일 많이 물려? 오른손이 많이 물렸어요. 많이 물려. 물속에서. 그러니까 잡으면 더 물어요. 그래 딱 놓으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왼손으로 탁 이래가지고 딱 뒤로 이래 딱 잡고. 그래 해삼 잡고 소라.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제 물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고 조금 뭐 거의 5월달 요거 물 조금 이제 그 차가워진 게 조금 지나가면 6월달부터 해가 벌써 장마철에 많이 댕겨요. 많이 댕겨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매일 주 묵고 그래가 나무가지 주워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소라 꽃게 꾸 묵고 그래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우짜더까지 갔노. 재밌지요? 자꾸 이거 설교하니까 이제 고마해라 가더라고는. 그러니까 여름에만 합니다. 여름 시원하려고. 오늘 조금 더우려고 그러네요. 좀 덥지에 조금 오늘 여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올 때는 네 가치의 기준을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다워야 됩니다. 그 애들이 너무 생각이 많고 지가 어른 흉내 내면 꼴보기 싫잖아요. 애들은요 아이스 깨끼 하나 주면요 그냥 해그리고
막 잘 놀고 잘 뛰놀고 그게 훌륭하고 건강하네요. 알고 보면. 국민학교 들어갔더니 아니 학교에 공부는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집에서 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워주는 게 공부야. 학교 갔더니 다른 애들은 자기 이름도 와서 영희야 철수야 다 쓸 줄 알아. 학교 갔더니 영희야 놀자 철수야 안녕을 써라 그러는데 쓸 수가 있나?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놀다 갔는데.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한 달이나 지났나 그때부터 받아쓰기 시험을 쳐. 받아쓰기 시험 쳤는데 빵점이야 빵점. 영희야 놀자를 써라 하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글자도 모르는데. 그런데 학교 입학할 때는요 정말 그래도 신사로 갔어요. 그 양복 입고요 나비 넥타이 메고 여기 손수건 코딱지 콘수건 딱 하고 구두도 신고 다 구두 신고 미국 애들 입던 그 구제품 옷 입고 갔잖아요. 멋지게 갔어. 멋지게 갔는데 공부는 빵이요. 빵점. 맞아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사랑만 받고 컸는데 막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를 52살에 낳았는데 막내로 컸으니까 맞을 쓸 리가 있나. 맨날 오냐 막 욕 들은 적이 없어요. 욕 들은. 그러니까 엄마한테 빗자루 망대 해가지고 운다고 때리고 그래도 몇 번 맞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밥 잘 먹지요 잘 뛰놀지요. 그러니까 제일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소리가 아버지한테 들으면서 거마이 뛰댕기라는 게 살살 댕기라 살살 댕기라 넘어진다 자빠진다 맨날 그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애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라.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애기들 같이 단순하게 오는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몰라도 돼요. 애기같이 가요. 가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누가 괴롭히네.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힘들면 힘든다. 괴로우면 괴롭다. 예수님이 나를 막 위로해줘요. 그럼 혼자 좋아. 혼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 어릴 때 지금 뭐 집에서 나는 막내로 커가지고 오냐오냐 컸거든요. 오냐오냐 커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 막 내가 제일인 줄 알아. 제일인 줄 알아. 막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뭐 똑똑하게 크라 뭐 많이 해야 된다 너무 눈치 봐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는요 네가 최고다. 응? 야, 네 최고다. 어릴 때 내가 그 동네 꼬마들 중에 힘도 세고 해가 힘이 셌거든요. 힘도 세고 하니까 싸움질도 하고 해가 애들 한날 강다리 째다리 코피를 내가지고 막 집안 싸움 비슷한 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야 호철아 니 남한테 맞아야지 니 때리면 안 된다 하면서 웃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맞고 오는 것보다는 때리고 오는 게 좀 나았던가 봐. 근데 약한 것보다는요 이게 뭐 일겨지잖아요. 그래 그때 이후로 안 때렸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절대 안 싸웠어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냐? 어린아이는 단순하다. 예수님께 갈 때는 있으면 있는 그대로 단순한 그대로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함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갈 때 내가 격식 차리고 뭐 하고 하면요 예수님도 그대로 옵니다. 내가
없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 심령에다가 딱 부어주십니다.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거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래서 그렇지, 한마디로 어떤 음성이냐 그러면요, 무조건 용서해줘요. 예수님은 그래 괜찮지, 그래 나는 네 편이야,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넉넉함이거든요. 사람은요 억지로 뭐 용서하고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과 파워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줄 때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치면요, 어디 저 절에 있는 스님이나 저 성당의 신부님들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요, 눌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격을 여러 겹으로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실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다 똑같다니까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릴 때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른은 뭐냐면 큰 게 어른이라요. 어른이라고 무슨 새거이 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른이나 애기나 그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유교나 어떤 이런 불교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지심 해가 사람을 억누르고 이래 놓은 거예요. 사람은 단순해요. 행복하고 싶고요. 이게 그냥 복잡한 게 싫은 거예요. 진실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넉넉한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받은 적이 없는데 막 어떤 뭐 인격 도야 훈련 이런 걸 받아가지고 막 하면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리라. 모르겠네. 알아서 하이소가 묻자란 말입니까? 몰라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어찌할 건데요? 나의 시간에 나의 때가 있느니라. 너는 나에게 오라. 너의 상한 심령을 나에게 오라.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각각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맡겼다면 하는 것만큼은 하면 돼요. 더 이상 어려운 짐을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이 피로함과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를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위로받으면 안에서도 여유로움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내가 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천국에서 상가 직결이 됩니다. 동행함으로. 그래서 이거를 금방 이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처음으로 알게 되면요 힘들고 고통, 어떤 현실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게 되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기쁨이 충만해짐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았거든요. 수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기쁨을 안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 기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여 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의 은혜를 베푸는 그 기쁨입니다. 순수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해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거역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하여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짐은 너무나도 큰 짐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짐까지는 안 주셔요. 다 자그마한 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 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사랑으로 베푸는데 거역하고 욕을 하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지만 상대방은 몰라요. 이게 누구만 가지는 기쁨이냐? 예수님만 가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향 미치고 안 미치고는 그 사람의 영역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이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공인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혹 나의 자녀나 남편이나 나의 어떤 부모나 내가 뭐 부부관계는 내가 어때 선택해서 갔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내 마음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변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기쁨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내만 예수님 앞에 만족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더 이상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래 하죠. 저도 우리 집에서 뭐 가르치려고 안 해요. 요즘은요. 가르치려고 하면 피곤해요. 제일 재밌는 거는요, 그냥 웃고 재밌게 떠드는 거예요. 재밌게 떠들고요. 제일 좋은 그 대화법은요, 그냥 바보같이 웃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대화법은 농담 잘하는 겁니다. 웃고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누구 가르치려고 막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예사랑이 복음 들은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막 알아야 된다고 막 여러분 하지 마요. 근데 예수님께요,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불쌍합니다 기도하고요, 끝내세요. 끝내세요. 여러분이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상대방은 뭘 보고 변화가 되냐면 나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지, 내가 뭐라 말한다고 해서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그런 겁니다. 가족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입에 빈말로 가르친다고 가족이 무슨 뭐 충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내 삶이 진실하고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요, 예수님 동행하면요 보너스가 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해결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면 뭐가 따르냐면요, 마음에 소원한 것들 그냥 포줘요. 와, 이상한 일 많이 일나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수님은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내가 막 하려고 설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넉넉한 사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간에 서로 뭉쳐있다 보니까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터가 있으니까 30세 때 집에서 밥 해 먹어봐요. 보통 스트레스입니까 그게? 이기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서 허허실실 웃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가훈 이런 거 써놔는 집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가훈 필요 없어요.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게임 많이 하는 자녀 있습니까? 예, 게임할 때 맛있는 주스라도 한 잔 타줘요. 야, 힘내라, 힘내라, 내 기도할게. 시큰 하다 보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때야 뭐 친구들 많아갖고 막 놀러 댕겨.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또 공차로 댕긴다고. 또 옛날에는 참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 우리 진해 공설운동장에 겨울 방학 되면 축구하러 가면 그 당시 국가대표로 차범근 하고 막 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볼보이 해줬다니까. 야,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요. 옛날에는 그 볼을 100개씩 해가 차게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차범근 그 선수의 그 볼이요 세더라고요. 슈팅이. 보통 선수들 이래 딱 하면 뭐 이래 좀 약한데 차범근 선수는 한 대 슛 치면요 텅텅해요. 야, 벌써 세기가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몇 명 없어요. 뭐 가면 차범근 선수 막 하는 거 구경도 하고 겨울에 우리 겨울 때마다 오는 것 같더라고. 우리 게임도 하고 막 옆에서는 막 그랬던 것 같아. 참. 어쨌든 요즘 애들은 그렇게까지 못 놀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또 예민한 남편, 부인 예민하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가만 예수님께 가세요. 상한 심령으로 가요. 가셔서 예수님의 위로로 갈 때에 우리는 결국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 빠집니까?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갈 때 나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세요.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어제 줬던 힘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날마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께 새 힘을 받고 새 힘을 받고. 저는 지금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 또 새 힘 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받은 힘으로 내일 또 살 수는 없어요. 오늘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막 나의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은 요래했는데 뭐 요래할 기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날마다 새 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께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31절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그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목이 타도록 바라본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깁니다. 어제 받았던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예수님께 새 힘을 받고 오늘도 받고 오늘도 받고.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 이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께 받았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러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새 힘으로 걸어가셨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셨어. 승리의 깃발을 돌려드리는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사막과 같은 땅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예수님의 새 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재구시며 널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할 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은 새 힘을 주셨어. 오늘도 이 나그네와 같은 길을, 외로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위로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에 새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걸어가게 되시는 예수 동행의 은혜의 새 힘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험악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주 예수여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사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새 공급하는 힘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은 큰 질병에 걸려 있고 나 자신 또한 질병에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예수님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사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심령에 더하여 주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 있는 나그네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위로로 새 힘 얻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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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 컬렌다라비레 아반달라비 코로볼레 아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드로빌라 카라빈다라비라 안달란두바 카라빈도로비스쿠르비라 안데란두바 카라빈두르비 쿠리아 캄발라리라 이반데레베스키리비 쿠리아 캄발라리라 엔두른두바 살라비라 이반데레베드 쿠리아 캄발라리라 오름브루시키리 코브라빈다라비라 임브로시쿠르반달라비 쿠리아 캄발라리라 인도름브로스쿠르비 카리아 람발라리라 람바란두바스코르비 쿠리아 캄발란두바소르비 리반데라바 쿠리아 캄발란두바소르비 리빈디리 크리스키리 컴볼런두바스쿠르비 음브론두바스코르비 쿠리아 캄발란두바살라비라 이반데레벤데레비 쿠리아 캄발란두바살라비라 리반데레베 쿠리아 캄발란두바삼바라비드 쿠리라 암바란두바사라반두르비 쿠리아 캄발란다반 리반데레베드 쿠리아 캄발란다반다라비라베르비드 코리라.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지네. 예수님, 예수님의 품에 갑니다. 예수님의 전능의 손길 가운데 갑니다. 예수님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심령 그대로 죽게 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심령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위로의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넉넉히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반데레베데 카리알람발라리라 에런드바 살라바라빌레 이른드르비 카렌달라바 이발라바 카란다라비라 란다반다라바 살라비라 인쿠룬도바 카라빈도로비쇼 라바 린도른드바 살라비라 코리아 캄발라리 인도로시키리 컴볼론드바 살라비라 이반데레베데 카리아 캄발라린도바 솔로비라 이반데레베데 카리아 캄발라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반다라발라 카라비리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 라바